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네. 성경에 음행이란 말이 나옵니다. 또 간음이란 말도 나옵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아라. 또 다른 데는 음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음행이나 간음이나 공통점은 사랑해야 될 자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사랑할 때 그것이 간음이요 음행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이 정한 이렇게 부부가 되어서 부부가 남녀 이성으로 하나 되는 것은 음행도 아니고 간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부부를 정상적인 남녀의 관계예요. 거기는 음행이라는 것이 없고 거기는 간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간부라 그러고, 또 자기 아내가 아닌 여자를 음녀라 그럽니다. 음녀로 더불어 음행하는 자, 간부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 이래서 우리는 남편 된 자는 음행하지 말고 아내 된 자는 간음하지 말아라. 이때 아내는 우리 성도를 가르치고 우리 성도는 간음하지 말고 또 음행하지 말아라. 공통점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 남녀 이성의 그 결합은 죄가 되기도 합니다. 죄가 됩니다. 죄가. 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이 죄인데, 음행은 한 그릇 식물처럼 달콤한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음행을 하고 또 간음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아내가 간부를 따라서 남편을 버리고 간 것은 간음이라.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거기 미혹을 받아서 거기서 음행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 음행이 있고 또 영적 음행이 있습니다. 육적 음행은 우리가 다 알듯이 육체를 가지고 음행하는 것을 육적 음행이라고 그러고, 영적 음행은 육체를 가지고 음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가지고 음행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가, 하늘나라를 사랑해야 될 자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영적 음행이라 그럽니다. 즉 세상 문화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가 더 좋고, 하나님의 유업보다는 세상에 있는 이 문화가 더 좋고, 그런 것은 다 영적 음행에 속합니다. 영적 음행은 범위가 훨씬 넓고, 육적 음행은 육에 한해서 음행하는 것이니까 범위는 좁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항상 영적 음행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그 사람은 영적 음행을 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있는 아름다움을 더 사랑한다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 음행이요. 세상의 지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이것이 영적 음행이요. 세상의 모든 영광을 사랑한다면 다 영적 음행이요. 하나님 주신 영원한 그 나라의 영광도 있고 이 세상의 영광도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영광보다는 하늘나라의 영광보다는 이 세상의 영광을 더 좋아하면 영적 음행을 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물질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육체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외에 하늘나라 외를 사랑하는 것은 다 영적 음행에 속하다가 영적 음행이 이제는 충만하면 가득 차면 다음에는 육적 음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그때는 심판이 옵니다. 육적 음행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정상이라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마지막 영적 음행에서 가득 차서 육적 음행으로 이제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때에 불심판이 되는 겁니다. 노아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죄악이 관영하니까 육의 이 음행을 하게 되니까 결국 그래서 노아의 물심판이 오게 된 겁니다. 마지막 날에도 그렇다지. 마지막 날에도 즉 노아의 때나 인자의 때가 같다 그랬으니까 주님 마지막 불심판을 오는 그때도 영적 음행이 가득 찼다가 이제 육적 음행까지 가득 차는 그것이 또 마지막 때입니다. 불심판이 내릴 때라 그 말이에요. 바벨론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하나님 바벨론 성은 다 불타서 무너지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음행과 육적 음행의 관계를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문화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건 영적 음행입니다. 영적 음행이 먼저 사람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영적 음행이요.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면 뭡니까? 그때는 영적 음행이라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믿음직하지. 돈만 벌어놓으면 하나님보다 더 든든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음행이라 그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 세상을 의뢰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노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네 가지인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오늘 말한 음행과 또 하나는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음행이요. 그래서 음행과 우상 숭배는 하나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세상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상 숭배가 되기도 하고 음행하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오늘 음행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게 음행하는 자와, 그래서 이거는 육적 음행을 가르칩니다. 그 뒤에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라 그랬습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한 그릇 식물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문화를 가르칩니다. 세상 문화, 지위나 권세나 돈이나 영광이나 아름다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한 그릇 식물에 해당됩니다.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일컫는 것이 장자의 명분이요. 명분이란 말은
일컫는다 그 말이야. 장자의 명분. 장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중에서도 유업을 받을 아들을 장자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아들. 그 장자. 자, 장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장자가 아닌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자가 아닌데도 장자의 명분을 샀기 때문에, 거의 가치 있다고 여겨서 샀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가 된 겁니다. 에서는 장자였지만 장자를 이걸 가치 없고 세상에 한 그릇 식물이 더 가치 있다고 그걸 거머쥐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은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졌는데도 잃어서 장자가 안 되는 에서가 있고, 장자가 아닌데도 이 장자의 명분을 삼으로 인하여 장자가 되는 야곱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면 하나님이 장자로 세워놔도 장자의 그 유업, 그 후사됨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유업을 못 받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이런 것을 유업으로 받았지 하늘에 있는 이 유업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예수 믿어서 세상의 모든 복을 받는 이것만 받았다면 에서와 같은 사람이고,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복을 받지 못해도 하늘에 있는 복을 받는 그 사람은 장자의 명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더 사랑하느냐? 에서를 더 사랑하느냐? 나는 에서같이 되고 싶다. 나는 야곱같이 되고 싶다. 자, 우리는 누구같이 되고 싶습니까? 이 성경은 야곱은 장자권이 없었지만은 장자권을 가져서 그 뒤를 보니까 야곱이 훨씬 그대 12아들이 모든 구원의 조상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에서도 많은 자식이 있지만은 그거는 구원의 이런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멸망한 자손의 이 조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뒤를 보니까 이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에서와 야곱의 그 결과는 심히 큽니다. 야곱의 12아들로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에서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도 그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많이 가집니다. 세일산을 유업으로 받아서 거기서 굉장한 그런 세상 것은 받았지만 칼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 칼이라는 그 무력입니다. 세상적으로 거머쥐는 그 힘, 세상을 거머쥐는 그 힘입니다. 그 세상은 아무리 거머쥐어도 한 그릇 식물에 불과해요. 가져도 그는 한 그릇이란 말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식물, 한 그릇 식물이라 그랬습니다. 자, 한 그릇 훌떡 마시고 나면, 먹고 나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를, 장자의 명분이 더 가치가 있고, 한 그릇 식물이라는 것은 한 그릇 마시면 없어집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 이 세상이요. 에서는 이 세상의 것을 유업으로 받았고, 이거는 참된 유업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런 영원한 유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다. 자, 이 결정은 어디서 된 겁니까? 살면서 그것이 결정됐습니까? 살기 전에 나오기 전에 벌써 결정이 됐습니까? 나올 때 야곱이
에서의 이 뒤꿈치를 가지고 붙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에서를 이긴 겁니다. 자,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줘서 우리가 이 복으로 살 수 있고, 날 때부터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으면 그 저주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결정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행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자, 여기서 육적 음행이든 영적 음행이든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아라는 것을 사랑하는 그 죄를 가르치는데, 그 죄는 원인이 뭡니까? 그 죄의 원동력이 뭡니까? 음행하는 자의 죄의 원동력이 뭡니까?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이유는 뭡니까? 에서는 왜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왜 팔았습니까? 야곱은 왜 한 그릇 식물을 버리고도 이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까? 자,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취할 것은 취하고 가질 것은 가질 수 있지. 자, 이유는 장자의 명분이 더 크다고 여긴 것이 야곱이요. 에서는 한 그릇 식물이 장자의 명분보다 더 크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산 겁니다.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보면 서로 돈을 주고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사는 사람은 이 돈보다도 이 물건을 사서 물건의 가치가 더 크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또 자기 물건을 파는 사람은 이 물건을 파는 것보다는 돈을 그 가치만큼 받는 것이 훨씬 내게는 더 유익되다 싶어서 파는 겁니다. 팔고 사고 하는 이 매매는 서로가 내게는 이것이 치약이 꼭 필요한데 치약이 없어서 너무 힘든데 지금 치약의 가격을 주서라도 내 치약을 사야 되겠다. 치약을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만족합니다. 왜? 치약의 가치가 내 주는 돈보다는 더 내가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장자의 명분보다도 한 그릇 식물보다도 장자의 명분이 더 크다고 여겼기 때문에 산 것이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보다는 한 그릇 식물이 더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파는 겁니다. 자, 하나는 큰 이득을 받고 하나는 큰 손해를 받습니다. 에서는 말할 수 없는 큰 손해를 받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에서는 큰 손해가 됐고 야곱은 큰 이익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장자의 명분이 가치가 있고 한 그릇 식물이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이 에서요. 그래서 야곱은 한 그릇 식물이 아무리 좋아도 장자의 명분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적고 장자의 명분이 훨씬 더 가치가 크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야곱이라 그 말이에요. 자, 야곱의 판단은 어디서 나왔으며 에서의 판단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에서의 판단은 바로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에서의 판단은 잘못된 겁니다. 야곱의 판단은 바로 된 겁니다. 판단 문제, 가치에 대한 판단 문제, 이것이 정상적으로 바로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야곱이 12 이 모든 구원의 자손이 된, 조상이 된 그는 어디서 나왔느냐? 가치를 판단하는데 바로 하는 겁니다. 가치 판단을.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것은 가치 판단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가치 판단이 바라야 됩니다. 가치 판단은 어떻게 해서 가치 판단이 됩니까? 왜 예수는 그런 가치 판단을 가졌고 왜 야곱은 그런 가치 판단을 가졌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에서는 망령을 부린 겁니다. 망령이 드는 겁니다. 요셉은 망령이 아니라 참된 가치를 바로 알았다 그 말이에요. 자, 요셉에게 이 에스의 장자의 명분은 가치가 없다. 한 그릇 팥죽이 더 가치가 있다고 누가 그것을 알려주었습니까? 그렇게 알려준 것은 누굽니까? 스스로 알았습니까? 누가 가르쳐서 알았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판단했습니까? 망령은, 잘못된 판단은 악령이 거짓말해서 그럽니다. 악령의 이름을 거짓말창이라 그럽니다. 결국은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판 그 행위는 악령이 그에게 거짓말을 해서 장자의 명분보다는 이 에스의 한 그릇 식물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알려준 것은 누굽니까? 악령입니다. 무엇으로? 거짓말로. 에스는 그게 속은 겁니다. 악령의 거짓말에 속아서 에스는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치운 겁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이 장자의 명분은 더 크고 더 영원하고 더 온전하고 더 참 이렇게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팔아버렸으니까 두고 평생 영원토록 후회할 그 후회됨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원인은 악령이요. 어떤 방편으로? 거짓말로. 에서는 그 거짓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아, 맞다. 이 장자의 명분은 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 가치가 없다. 이거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뭐니? 하나님 유업이니 뭐니?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 그 지금 있는 팥죽 한 그릇은, 식물 한 그릇은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 때 자기가 가진 부여와 존귀와 영광과 이 세상의 모든 쾌락과 이런 것은 지금 당장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요. 몇십 년 동안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다. 이게 더 내게는 가치가 있다. 였기 때문에 그래서 파는 겁니다. 그 팔게 하도록 가치 판단을 하도록 한 것이 곧 악령이요. 그래서 망령이란 말은 가치 판단을 잘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망령이에요. 예전에는 노망이라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판단을 못해서 그 당시는 그냥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정신이 정상이 아니라고 일반적인 현상으로 알았지만 나중에 의학이 발달했다 보니까 그것을 의학 명칭으로 노인성 치매라 뒤에 나옵니다.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의학적으로 보니까 뇌에 이런 안 좋은 물질이 쌓이다. 베타amin이가 이렇게 물질이 쌓이면은 그 사람이 판단을 못하는 모든 정신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나타난 뒤에야 이 노인성 치매구나. 그치, 알츠하이머구나 안 뜻이 우리 신앙적으로 잘못 판단하는 망령, 노인성 치매, 신앙적인 치매, 신앙적인 망령. 이것은 악령이 들어서 그게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 음행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 음행을 먼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육적 음행으로 엇이나 버립니다. 자, 그래서 한 그릇 식물이 귀하냐? 하나님 장자의 명분이 귀하냐? 장자의 명분에게 주는 그 부여와 존귀와 영광은 얼마나 큰지 탕자가 이전에는 아들됨이 얼마나 귀한 걸 모르다가 탕자 생활 오래 하고 거기서 고통받고 거기서 참 천하게 살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복구를 하니까
그때 기쁨과 이렇게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 아들의 대우를 해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은 밖에서 자기가 돈을 많이 가졌다 해도 아들 된 만큼 못합니다. 아들이 되놓으니까 옷도 신발도 모든 소유도 그 밑에 종들도 전부 자기 것이라. 이런 가치를 아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산 겁니다. 이런 가치를 모르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것은 악령의 이 거짓말에 에서는 속았습니다. 야곱이 속인 것이 아니고 악령이 속인 겁니다. 장자의 명분 그거 팔아버리라. 가치가 없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는 장자의 명분이 더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 장자의 명분은 나는 이 한 그릇 식물은 가치가 훨씬 적다고 여긴다. 그러니까 나는 사고 싶다. 너 팔래 안 팔래? 선택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근데 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에서가 했습니다. 속인 것이 아니죠. 나는 장자의 명분이 더 가치가 있다고 여기니까 한 그릇 식물은 제가 적다고 여기니까 그것을 내가 가지를 원한다. 이랬지 속였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애처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 아무리 지금 배가 고프고 한 그릇 식물도 참 맛이 있지만은 장자의 명분만큼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훨씬 더 크니까 나는 못 바꾼다. 해야 그것이 맞는 겁니다. 이것은 거짓말에 피동이 안 된 사람은 그렇게 하고 악령의 거짓말에 피동이 되고 나면 장자의 명분이 더 가치가 없고 한 그릇 식물은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여기도록 한 것은 누구냐고 말이에요. 악령이요. 그래서 악령이 바깥에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혹은 말을 거짓말을 해서 악령의 거짓말 이것이 원인입니다. 악령이 거짓말해서 자꾸 기대가 소곤됩니다. 장자의 명분은 가치 없다. 이 한 그릇 식물은 훨씬 내게는 복을 주고 행복을 준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말에 쏙 그냥 넘어간 겁니다. 넘어가고 나니까 팔아버렸죠. 자, 우리는 귀가 얇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귀가 얇아서 사람 말은 너무 쉽게 듣는다. 자기가 판단해서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배척할 거는 배척해야 되는데 그건 쉽게 다 받아들일 뿐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이거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나 보자. 그걸 가지고 따져보고 받아들여야 되지. 그래서 이 에서는 악령의 거짓말에 받아들인 겁니다. 따지도 않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망령이라 그랬습니다. 망령은 이렇게 악령의 거짓말을 받아들인 것이 이것이 원인이요. 우리는 악령의 거짓말, 세상의 거짓말을 배척을 해야 되고 배격을 해야 되지. 이거 받아들였다면 망령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한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고. 자, 오늘 그래서 어제는 죄를 짓는 원인이 선불이라고 그랬고 악성과 악습이라고 했고 오늘은 또 죄를 짓는 또 원인이 여기는 악령의 거짓말이라. 악령의 거짓말을 받아들여서 망령을 가졌다. 이 망령을 뿌려서 결국은 망령 때문에 장자의 몸을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령과 악성과 악습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오늘 봉독한 16절은 악령의 그 모든 역사로 죄를 짓고 오면은 5절에 있는 건 선뿌리는 악성과 악습의 원인이 돼서 죄를 짓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